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금요 철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고자 합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떨림도 있지만 오직 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하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겁내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당당히 복음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양원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날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 솟아늘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너로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밤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둠의 빛,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맞대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당신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과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주님만 생각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어디 하나 똑바로 서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노동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하나 다 막혀 있고 뚫려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얼굴 보고 기쁘게 찬양 드릴 수 없습니다. 모일 수 없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에 더 답답함이 커져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혀있는 이 삶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찾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경건 생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보시고 나중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칭찬을 해 주실 것이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작은 종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단을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생길 살아오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디 고난 한번 겪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말을 했는데 또 어떨 때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오해가 되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모든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필 그럴 때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죠.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역경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의 말로 환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환난 가운데서 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어릴 때 제가 들었던 말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콧구멍이 2개니까 산다. 내가 그냥 숨 쉴 수 있으니까 콧구멍이 2개니까 숨 쉬고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요즘 친구들 말로 태어난 김에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앞은 막혀 있고 도무지 움직일 공간이 하나도 없고 숨은 조여오고 길이 없고 그냥 사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너무 힘들다, 어렵다, 막혀 있다, 보이지 않는다. 정말 그 말대로 숨 쉴 수 있으니까 산다.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겠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숨 쉬고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산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기 좋아하시죠? 맛있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찾습니다. 맛있는 부위도 어떻게 해야 맛있는지 먹어본 사람이 알아요. 잘 먹어본 사람이 그 맛있는 고기를 먹을 줄 알고 찾는 겁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 한 번, 소망 한 스푼 한 번 안 드셔보신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먹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좌절하시나요? 그런데 왜 넘어져 있나요? 안 되죠. 우리가 소망을 맛봤고 희망을 경험하고 그것을 살았듯이 절망 가운데서도 그렇게 희망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죠. 천국을 들었고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그 소망이 있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넘어져야 할, 앉아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변을 보면 가끔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이 있죠. 고통을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좀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바뀌었다거나 삶에 조금 골이 깊어서 그 무언가가 들어와도 어느 정도는 다 괜찮아질 정도의 마음이 단단한 사람일 수도 있죠. 아니면 선천적으로 그냥 잘 참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잘 참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조금 이상해요. 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양원교회에도 충분히 그런 분들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시로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이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부정 속에서 긍정을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을 덮어내는 능력이 나름의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중에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
그 진짜 이상한 사람은 고난 중에서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그냥 다 필요 없고 일단 찬송부터 해요.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보는 이 편지를 통하여 1, 2절에 인사를 하고 3절 바로 시작하는 이 순간에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자신은 지금 죽을 상황이거든요.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아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만큼 힘든데 차라리 이 순간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가운데서도 절절하게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 가끔 합니다. 아니, 자주 하죠. 요즘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요즘 힘들다. 좀 어렵다. 좀 팍팍하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아요. 나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줄 알아요. 내가 그냥 제일 힘들어요. 모든 짐은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주님? 이 고난은 제발 나에게서,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나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아요. 내가 제일 괴롭습니다. 길지 않은 숫자지만 교회 안에서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 똑같이 통하는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아프다는 겁니다. 모두가 아파요. 어디 하나 안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든 몸이든 생각이든 아파요. 아픕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삐까뻔쩍하고 좋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다 아파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치료가 필요 없는 꾀병의 환자부터 아주 미열의 환자부터 정말 오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아픈 사람이 모여있기에 교회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그늘이 있습니다. 웃음 뒤에 그늘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각자 짊어지기 힘든 그 버거운 삶의 무게들이 이 양쪽 어깨에 다 짊어져 있습니다. 가장들은 가장 나름대로,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삶은, 그 삶의 무게는 단 한 글자인 삶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아니 무겁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왜 진짜 이렇게 무겁죠? 왜 이렇게 아프죠? 왜 이렇게 힘들죠? 절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펼쳐진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좀 특이한 친구가 하나 후임으로 왔습니다. 그 친구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풀밭에서 자 이제 찾겠습니다 하고 딱 보면 네잎클로버를 찾는 친구입니다. 똑같이 놓여있는 환경 가운데서 같이 있는 공간인데 아무도 못 봐요. 그냥 풀숲에 잡초들만 무성한데 그 친구는 자기가 찾겠다고 마음 먹으면 반드시 네잎클로버 하나를 찾아서 우리에게 갖고 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풀밭에서 자신 혼자 그 행운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서, 지금 이 환경 가운데서 서로 울며 신음하는 이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야 합니다. 환난 중에서 겁내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다시 보겠지만 감사해야 될 이유, 그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더 큰 풍성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 신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즐겁고 화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3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기에, 자비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위로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위로, 좋은 말들, 칭찬들, 격려들, 이런 말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행동으로 스킨십이라든지 가벼운 포옹이라든지 악수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몸으로 받을 수 있는 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로를 원하시나요? 많은 위로가 있지만 어떤 위로를 원하시냐고 여쭤보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통장의 위로입니다. 그거는 축복이죠. 그것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넘치게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위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위로,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어떤 유한한 무언가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서 위로를 찾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은, 영원히 마르지 않은 그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십니까? 어떤 위로를 원하십니까? 가장 큰 위로,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다 위로해주고 그냥 안아주시고 축복해주시면 좋은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주십니다. 뭐냐고요? 바로 그 말 뒤에 나옵니다. 4절 그대로인데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면 뒤에 나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겠다고 나서면 약간 이상한 딴소리 듣겠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때 위로가 다가올 때 큰 힘이 나타나는 거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어렵고 눈물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조차 힘든 그 상황에서,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에서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 환난이 나에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 가운데서 버벅이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살아갈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우리가 환난을 겪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무언가도 단 요만큼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유는 그거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경험함으로써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신앙 가운데서 세상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그것 때문이죠. 굳건한 믿음입니다. 신앙의 성숙이죠.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보다 하나 더 말씀을 해주세요. 이 신앙의 성숙을 넘어 하나를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4절 이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넘치는 위로를 받는데 이게 나에 속한, 나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위로의 경험을 통하여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만해진 후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위로가 필요한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상담 용어로 라포를 형성한다고 하는데요.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일단 공감이 돼야 돼요. 내담자와 상담자는 공감이 돼야 돼요.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상담이 진행되질 않아요. 그냥 환자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계속 들어올 뿐이에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의 고민을 얘기해봤자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깊이가 없어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생각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픔에, 그 사람의 상황에 완벽하게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감이 안 된다면, 이 공감이 쌓아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그냥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내 옆에서 힘들어 울며 불며 떠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을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던 것을 전할 수 있는 전심의 고백을 한다면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사명자, 큰 일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들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런 인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사람은 그 정책으로 펜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 곁에서 환자를 선별하고 그에게 치료를 하면서 식사를 나누고 매일매일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의료진들이 필요한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정책을 조종하는 큰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위로해주는, 옆에서 그 환자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그런 의료진이 더 필요합니다. 공감하고 함께하는 그곳에서 오는 감정의 교류,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가 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완성형이 있다고 할게요. 우리의 위로의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한 것에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완벽한 완전체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의 아들에서 인간으로 오셨고요. 우리처럼 같은 모습으로 먹고 마시며 웃고 울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만큼 우리를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안 계시죠.
다 만드셨고 다 아셨고 다 당신의 섭리 안에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고 우리와 공감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불렸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 같은데 주님이 진짜 멀어져 있는 것 같으나,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분이 우리의 모습에 함께 공감하십니다. 이처럼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사회적 변화로 인해 질병의 아파에서 도무지 캄캄한 터널에서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울며 떨며 한 걸음도 내지 못한 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세상에 누가 그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죠. 우리가 그래야 되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이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오늘 6절을 통해 확증이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바울이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구원을, 위로를 받게 하려다. 바울이 아픈 것은 지금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우리를 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위로로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있다, 그 견고함이 있다, 그 단단함이 있다. 그것은 뭐냐?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자. 고난에 참여하여, 우리 삶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렇게 되자.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우리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십니다. 고난하면 그분이 대표잖아요. 제일 큰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도망다니고 일만 하시고 잘 먹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다가 쫓겨다니다가 매번 시비 받으시고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주님만큼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당장 오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다 하여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주님의 마음과 비교가 될까요?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고난의 순종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에, 온 우주에 넘쳐 우리를 이제까지 살게 하셨거든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본문 5절이 우리를 통해 확증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프신가요? 힘드시죠? 괴로우시죠? 그러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고난이 온 세계에 넘침같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크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가 넘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눈물 골짜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할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약하디 약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무런 힘도 존재도 가치도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의 위로를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이 특별한 자격이 주어진 것이거든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많은 인물이 그랬어요. 바울은 오늘 8절 9절에 내가 죽기 직전이다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불구하고 바로 편지 앞절에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왕기상에서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모세도 백성이 그렇게 자기를 계속 쪼아대니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하나님 제발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그랬습니까? 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그들의 고백이, 그런 삶의 절절한 고백 가운데 굳게 쌓아졌던 그 믿음들이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 우리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들의 경험이, 그때 만났던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환난에서 이겨낼 완벽한 이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고난의 진리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주님을 간구하면서 그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경험했기에, 우리가 그것을 살았기에 지금 당장 우리 조금만 눈 돌려보면 지금 너무나도 힘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에게 다가갈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선한 목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오류가 없으심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 과정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과정이, 이런 고통의 과정이, 이런 아픔의 순간들이 우리보다 더 큰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반드시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저술가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죠.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요. 그 사람의 책 제목 하나가 이렇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가 있기에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을 맞아 받기에 그 바람이 얼마나 맞은 줄 아는 겁니다. 그 바람으로 움츠리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같이 맞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잃을 수 있어요. 신체에 어떠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성경의 인물들처럼 생명을 놓아야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존재가 되고 각자의 삶의 목표가 반드시 있음을 서로에게 말해주고 위로하는 존재가 되어 그날에 우리가 얼굴 보고 함께 활짝 웃으며 예배드리는 그날에 다시금 더 큰 위로가 되는
위로의 존재가 되는 우리 양원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어떠한 모진 고난의 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위로를 기대하며 그 아픔을 견뎌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치유의 하나님이시여, 이 혼탁한 세상을, 아픈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찾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충만한 위로가 더욱 처해짐을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내고 세상의 복음으로 당당하게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